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 관리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을 넘어서 이제 13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3장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12장 이후에 13장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2장에서도 나눴듯이 다윗은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삽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론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주 안에서 또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똑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말미암아 어떤 그 삶의 그 잘못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럼 그때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되죠. 더 이상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길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에이, 이럴 거면 하면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다윗은 그런 일들이 쭉 다가옵니다. 오늘 이 다말 사건, 이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요,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저는 그래서 사무엘하를 쭉 다 읽으면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묵상을 했던 건 뭐냐면, 인생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닥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는 상대방과 상황의 잘못도 있지만, 그리고 정말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은 저의 잘못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알아. 이것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것에 이제 함께 지고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소망을 지닐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격려는 이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 이야기였었어요. 그걸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평생에 내 잘못이 있더라도, 내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닥치는 내 잘못을 말미암은 결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 결론조차도, 그 열매조차도 내가 감당해내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면서 갈 수 있는 힘. 다윗은요,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많죠.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자녀들이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그게 잘 관리가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다. 관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관리가 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둘러싼 숱한 정치적인 힘 교류가 있고, 그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도 아주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가운데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어려움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참 좋은 사건이에요. 뉴스에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배다른 형제 암논이 있죠. 근데 압살롬에게는 또 다말은 아주 친밀합니다. 함께 한 어머니를 밑에서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아름다운 누이입니다. 외모가 이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이 있었던 다말. 근데 그 다말을 다윗의 다른 아들, 배다른 아들이죠, 암논이 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서 2절에 보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될 정도로 사랑합니다. 이때 암논 옆에 꼭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간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요나답이 암논에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그 조언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너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갔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냥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잖아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단어가 아가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사랑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진짜 사랑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한대요. 자, 이 사랑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요나답이 꾀를 내 가지고 이제 암논이 다윗에게 말해서 내가 이제 다말에게 음식을 차려주면 좋겠다 해서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많다. 자, 암논이 다윗에게 요청하죠. 그럼 결국엔 그 요청을 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나쁜 마음을 풀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다윗이 그 사이에 끼고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다말의 집에 보내죠. 다말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말을 했기 때문에 다말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서 과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암논이 다시 또 이제 꾀를 내잖아요. 이제 먹지 않죠. 먹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다 나가라 사람들. 그리고 하필이면 자기 침실로 들어와서 그걸 먹으라고 했을 때에 결국에는 가까이 갔을 때 11절에 다말을 붙잡고 동침하자 하고 결국 14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동침하는 것, 즉 성폭행인 것이죠. 원치 않는 것인데 이 일을 행했어요. 저는 그 안에서 이 다윗이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는 다윗만 다룰 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다뤄갈 문제가 있다. 변질의 문제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다윗도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제가 묵상했던 문장은 이렇게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가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변질이 되어 버리는구나. 변질이 돼서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제가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변을 향한 사랑, 이것이 과연 날마다 내가 순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반면교사가 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죠.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쯤에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다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100% 진실입니다. 100% 진실인 것이에요. 다윗 거기에 그러니까 1%의 거짓이 없어요. 진심입니다. 근데 진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심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심이 우리의 행위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진심은 진심일 뿐이에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전환되어져야 돼요. 진심을 가진 대로 마음대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 주신 이 진심,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대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진심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진 진심은요,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녁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서 밤에 잠이 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스스로를 견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뀌기 쉬운 사람이구나. 바뀌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될지어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암논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동침하는 이 암논, 우리도 똑같이 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주를 위해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변질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암논이 이제 동침한 이후에 정말 저는 제일 분노하는 게 뭐냐면 그를 미워하여 그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죠. 이것에 대해서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했던 그 악보다 이게 훨씬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어떤 것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지지 않고 이제 쫓아내니까 이제 다말이 19절에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여러분 변질되는 우리 가운데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이 배우고 그걸 주 앞에 다뤄가려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변질되는 문제로 말미암아 내 주변과 내 스스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변질된 모습 속에서 결국 21절에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자, 그런데 노하였다는 말은 있는데 다윗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제 안에 있는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변질된 마음이 이제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증폭되어집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큰 상처가 임한 상태에서 이 상처는 누구에게까지 전가되죠? 다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압살롬에게 전달되죠. 압살롬이 그것을 향해서 노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복수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2년 동안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죽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에 대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하였다. 그리고 이제 죽이는 일을 해서 결국 죽입니다. 복수했죠. 자, 복수가 되었고 이제는 복수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37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서 38절에 보면 구슬로 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삽니다. 자, 이때 무엇했을까요? 압살롬이 반역의 씨앗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관리되지 않는 문제는요, 인생 가운데 쓴 뿌리로 쓴 열매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가올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에서 발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 안 하겠다고 했는데 세 번 부인을 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와닿아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는 했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가? 붙어 있는 것을 날마다 애쓰지 않는가? 몸부림치지 않는가? 이유가 뭐다? 내가 가지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붙어 있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 제 인생 가운데 내가 왜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줄 안 날이었어요. 나는 원래 가지구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절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선한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구나. 난 그래서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통치받지 않으면 내 인생의 결론은 변질될 수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쯤에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번 따라갈까요? 나는 가질 뿐이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월 살아오면서 어떤 영역이 있어서 내가 주님께 꼭 붙어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진 영역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있구나. 지금도 그냥 내가 생각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번질되지 않고 잘 관리되어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회복의 순간까지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었던 문제들 또 친지들과의 관계들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선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는 우리 모든 사역 안에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저도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사역들 내가 하나님께 꽉 붙어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꼭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줘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오늘 이 순간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이를 때까지 주님 붙들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죠. 여러분 인생도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 붙들면서 또한 문제도 함께 지니고 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수련의 기간 가운데서도 저는 이 수련의 일주일이 특별히 오늘 원래부터 다음 주 주일 18일까지 주님 꼭 붙들며 하루하루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